사마리아 수가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물을 뜨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에 오고 갔던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처음에는 우연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시간에 물을 뜨러 나갔다가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되어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는 필연으로 그녀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필연적인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필연적인 대화를 통해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는 좋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하는 것, 만나는 것을 기피했거든요. 그런데 한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와서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특이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는 말에 이렇게 날이 선 말로서 대답을 한 거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어지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반응이 달라집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죠. 본문에 보면 주여라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 표현은 주님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상대를 높이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주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 예배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언급하잖아요. 메시아를 언급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여인을 향하여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바라봤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보통 분이 아니다, 선지자로 받아들였다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이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서 평소에는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날씨,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갔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특별한 일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저 여자가 우리를 만나면 피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어진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고 자신의 수치와 부족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물을 뜨기 위해서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그 여인에게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죠. 버려두고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인 거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28절을 보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보여준 이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달려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미 알고 계셨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고 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반응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신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만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하고 싶어서 안드레는 그 형에게, 빌립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잖아요. 일생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진짜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에게 그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은 지금까지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흑역사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에 남편만 5명,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기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달라졌잖아요. 더 이상 자신의 과거, 수치스러운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평소에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안달이 난다는 겁니다.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그분 앞에 인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전도를 합니까?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과거의 일을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너희들이 직접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와서 그분을 만나고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전도 훈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No.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방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그냥 복음을, 자신이 만난 그 간격을 그냥 순수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안아주셨다.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순수하게 전한 것뿐인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드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잖아요.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았던 여인, 아픔이 많았던 여인이 변화되어진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저 여인도 바뀌는데, 저 여인도 살아났는데 나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았고 아픔이 많았던 것이 과거에는 숨기고 싶은 과거였지만 문제가 많은 나도 용서해 주시고 과거가 많은 나도 품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분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많았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바뀌겠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 문제 많은 여인이 전한 복음이 오히려 능력 있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수가성 여인의 흑역사가 오히려 능력 있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이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간증하기 시작하였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간증하십시오. 어려운 성경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주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부산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내가 만난 주님을 한번 만나보자,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전하면 안 듣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죠. 마이 스토리를 전한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을 때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온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께 며칠을 더 머물도록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며칠 더 머물도록 요청하였고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이제는 네가 말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들도 간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가족들과 이런 친지들과 이웃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너로 인하여 교회를 나갔지만 이제는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한 여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수가성이라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졌을 때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간증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도리어 외면했던 한 여인의 변화가 한 동네를 살리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이 살아났더니 수가성이라는 한 동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수가성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한 동네가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의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 부산로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 부산로 교회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이 낭민동과 동래구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만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으로 나와 가정,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